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간구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 공동체들은 각자의 랍비들이, 즉 각각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공동체만의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인 동시에 지도자의 신학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기 공동체만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로 기도를 가르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다른 공동체가 하는 것처럼,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강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에 엄청난 정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세상의 사고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자꾸만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기도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기도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도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워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배워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예배의 행위를 해야 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해야 한다. 찬양의 행위를 해야 한다. 기도의 행위를 해야 한다. 전도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 봉사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 등등 믿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잘 배우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면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사고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들의 삶, 즉 자녀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아버지 안에 사셨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그들은 배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공동체의 제자들처럼 배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워서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배움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배움으로는
지식이 자랄 뿐입니다.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조가 무엇인지 이것을 자꾸 따지고 여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른 기도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공부하고 지식을 자꾸만 쌓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부름이 기도의 시작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들어가야 한다. 회개와 용서가 들어가야 한다. 기도에는 이러한 것들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자꾸만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자꾸만 배우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부름이니 회개니 용서니 감사니 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하니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네 분석할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많은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문을 어떤 신령한 주문처럼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는 하나의 순서로서 주기도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 시간에 앉아서 나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은 줄이고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떠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쉴 때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누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의 문장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나 그렇지 않나 실험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유익할 줄 모르나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아무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 없이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저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저 의미 없이 예배한 순간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기도문 자체에 그 문장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살 때 주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믿음 생활을 배워서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어리석어 보여도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면 어리석어 보여도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여도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해지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